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 그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역경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경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네, 역경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경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한 문장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역경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경력을 쌓는 복된 시간이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주일을 잘 보내셨죠.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을 터인데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제가 전해야 할 이 새벽 설교와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스키 점프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마음에 남으셨죠? 저는 그 부분이 특별히 남았는데 무엇이냐면 스키 점프가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이 위에서 쭉 내려간다고. 내려가시면서 자세까지 취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자세까지 취해 주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내려가는 거, 다른 사람이 스키 점프라는 것을 모르고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만 봤을 때는 저 사람 큰일 났다. 저 사람 큰일 났다. 저렇게 내려가다가는 곤두박질 치고 저 사람 인생이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런데 스키 점프에서 내려가는 것은 이 망하는 내려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도약이 되어서 더 멀리 날아가는 하나의 큰 힘을 받는 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다 기억나시죠? 다행이에요.
제가 월요일 설교라서 쉽게 말씀을 드려도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기억에 크게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역경은 우리가 역경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경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스키 점프처럼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키 점프에서 그 내려가는 시간이 패망의 길, 절망의 길, 낙담의 길로 결국 인생이 종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그 내려감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복된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혹시 그러한 역경 가운데 내려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경륜을 쌓아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내려가시고 힘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어제 클라이머 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클라이머 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어제 설교 내용을 다시금 리뷰해드린 이유는 오늘 보시면 욥이라는 인물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역경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일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욥을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역경,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이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욥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경과 더 심각한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풍비박살이 난 거죠. 그의 자녀들, 그의 재산, 심지어 이전까지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곁에서 가정을 잘 지켜주었던 아내, 그 아내마저도 욥에게는 등을 돌렸던 그러한 힘듦의 시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경 가운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 욥이라면, 제가 욥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저에게 이러한 역경이 다가온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봤는데, 요즘 사람들답게 요즘 사람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저 역시 요즘 사람이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이게 제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그 누가 보기에도 절망이고 패망이고 끝이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때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멀리하는 것을 둘째치고 아예 떠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문제가 발생해서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 자리를 던져버리고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쉽게 떠나버리는,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아니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구나, 내가 길을 잘못 걸어왔구나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욥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역경과 문제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 괜히 믿었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떠나버리면 참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욥이라는 인물은 끝까지 자신의 그 문제를,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내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의 결과는 이후에 42장 7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인생이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이전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러한 삶에서 역경과 그런 고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러한 회복의 그 결과물들, 자녀가 다시금 태어나고 또한 그의 물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도 그가 누렸지만, 이러한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후에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이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더 많은 축복을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물질에 많아지는 것, 자녀가 다시금 주어지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서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어 갔는데 무슨 경력이냐면 신앙의 경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 욥이 살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러한 결과를 맞아들인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신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야. 인과 응보의 신앙이 아주 공고하게 쌓여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욥은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인과 응보의 신앙 가운데 갇혀 있던 그 신앙의 지경을 넓혀 나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올바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처럼 하나님이 잘못된 신이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이러한 결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과연 내 인생에서 왜 이러한 역경이 다가왔을까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친구들과의 그 대화,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말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거야. 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네 자녀들이 사실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심판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니? 네 삶을 되돌아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거야. 그 친구들의 말들,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욥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며, 아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한 가지 점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욥은 하나님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렇지 아니한 일들이 있다라고 항변하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이루셨고 나에게 행하셨고 나에게 일어나도록 이끌으셨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재판장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세워놓고 내가 의로운지 하나님의 의로운지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뱉으면서 오늘 9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욥은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경건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많이 당황스럽고 의아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욥의 이러한 내면의 실제적인 그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시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말이라도 그 어떠한 행동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재판할 정도로 재판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부딪히며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신앙을 고민해 보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걷어차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포기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또 이 자리에 내 삶을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이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그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얻었던 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답은 까닭 없이,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욥의 고난은 2장 3절에 보시면 까닭 없이 욥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까닭 없이 주어진 거라고. 욥은 그런 철저한 고민 가운데, 철저한 사투 가운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유를,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결론을 가기 전까지 우리는 아마도 이런 고민하는 것도 힘들고 지쳐서 신앙을 내려놓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론이 까닭 없이 욥이 느끼기에는 무의미하고 욥이 느끼기에는 너무 화가 나는 이유겠지만 욥은 그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를 깨달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을 펼치시는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42장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각각의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역경이 개인이 느끼기에 역경의 난이도가 다 다르시죠. 깊은 역경도 있고 가벼운 역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의 역경 그리고 욥의 이 고백들, 한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늘 언제나 그 역경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을 때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역경이 결국에는 경력이 되어 끝을 맺고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간절히 그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고자 애쓰며 땀 흘렸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쉽게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의 답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찾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 각종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사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그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이 삶의 터전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곧 있을 선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